지난 시간에 룻기서 8장 9절이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떠나지 말라. 요점은 그거였고, 그 다음에는 목이 마르면 그릇에 가서 소년들의 길러온 그 물을 마시라. 이제 그것이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했던 상고했던 내용들입니다. 마지막 때에 참 의미심장한 말이죠. 일반적으로는 교회라는 이름을 걸고 있으면은 다 같은 교회요, 한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보아스의 밭, 보리밭에 추수할 때 이르러서 보아스의 밭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면은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어떻게 보면은 이기적이고 독선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 거예요. 왜냐? 이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롯의 때와 같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갖 혼잡된 것들과 다 뒤섞여서 먹지 못할 물이 홍수물처럼 되어져서 범람하게 되어질 것을 이미 성경에 말씀하시고 있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참된 생명의 말씀이 무엇인지, 빛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달았다면은 그러면 다른 밭으로는 가서는 아니 된다 이겁니다. 끝까지 남은 자가 되어져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듣기에는 오히려 홍수물처럼 쑥물이 훨씬 더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듣기에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식으로 듣기에는 그것이 훨씬 더 좋은 말씀처럼 들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무엇인지 성령으로 깨닫고 있다면 쉽게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건 미혹의 영에 속한 것이고 세상에 속한 것이고, 세상에서도 다 들을 수 있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세상에 속하여 세상에 속한 자들이 다 들을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은 미혹의 영에 속한 것이다. 조금 더 격한 표현을 하자면 귀신으로 충만하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러한 교회들이 자기가 귀신으로 충만하다고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마태복음 23장을 가면 독사의 새끼들이다. 아주 어마어마한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귀신으로 충만하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그것이 자기들이 잘못되었다고 전혀 생각지 않는 거예요. 자신들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아주 더 크게 외치고, 그리고 대세가 그들에게로 다 휩쓸려 있는 거예요. 당시에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유대 사회의 주류를 이루고 있었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몰아붙이다가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는데, 이와 같은 영적인 흐름은 가인의 때부터 계속 되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이고,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를 등장하게 하셔가지고 실제 그와 같이 음행하고 있는 자들이 누군지를 이제 완전히 표출시켜버리는 거예요.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짐승표를 받게 해가지고.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 후 3년 반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그들을 다 진멸하시는 역사가 이 마지막 때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 보아스의 밭이 무엇인지 깨달았는가? 진리가 무엇인지, 참으로 생수가 무엇인지를 깨달았느냐? 그러면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떠나지 말라. 그것은 떠날 만한 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목 마르거든 그 소년들이 가져온 그릇에서 그 물을 마시라. 그 목이 마를 만한 일이 반드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때 믿음으로 끝까지 처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는 자가 딱 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으면 반드시 그 다음에는 마귀의 미혹의 역사가 반드시 우리의 생각을 타고 또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를 하는 겁니다. 달아보는 거예요. 네가 과연 믿음으로 살 것이냐? 하나님께서 마귀를 통해서 시험하시는 겁니다. 네가 이렇게 해도 믿음으로 갈 것인가? 네가 이렇게 해도 끝까지 남을 것이냐?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그와 같은 시험에, 그러한 저울에 가벼워져 가지고 하나님이 달아보시는 저울에 우리가 미달되어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보아스의 밭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는 소년들의 기러운 그릇에서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의 기러운 것을 마시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10절로 넘어갑니다.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오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게 보아스를 만나서 이제 룻이 하는 얘기입니다. 나는 이방 여인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보아스의 밭에서 떠나지 말라.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운 것에 가서 목이 마르면 거기서 마시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너도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울 것이요 더 나아가서는 보리베는 자들과 같이 추수하는 일꾼으로 주님께서 쓰시겠다는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떠나지 말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운 것을 마시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반드시 너를 신부로 세울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오시는 그 길을 앞서 예비하는 종들로 쓰임받게 되는 자로 너를 쓰시겠다. 주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아스를 통해서. 그럴 때 이방 여인인 룻이 어떻게 해서 나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시냐. 그렇게 지금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룻이 자기의 신세가 이와 같은 처지인데 뭐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오늘날 우리들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오늘날 이방 여인과 같이 하나님도 알지도 못하고 또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육신에 속하고 세상에 속해서 멸망의 길인데 멸망의 길인지를 알지 못하고 가고 있던 우리들인데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진리가 무엇인지 때에 따른 말씀이 무엇인지 시대의 표적을 보고 주의 재림의 때가 임박해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참된 진리의 생수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거저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거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남들보다 특출한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었단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방 여인 그저 멸망할 길인데도 불구하고 그 길이 멸망의 길인지 알지 못하고 가고 있던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을 뿐 아니라 이 마지막 때에 시대의 표적을 보고 이제는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신부의 신앙에까지 우리를 세우시겠다라는 뜻이고 더 나아가서는 주의 재림의 길을 예비하는 종들로서도 쓰임받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우리도 룻처럼 신부로 세우시겠다는 의미인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두 증인과 같은 마지막 주의 재림의 길을 재림의 길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종들로 쓰실 수 있다라는 뜻인 겁니다. 금연료관 쓴 24 장로의 자리까지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받았던 영광, 사도 바울이 받았던 영광의 자리까지 그 금연료관을 쓰는 영광의 자리가 어떠한 길인지 어떻게 그와 같은 영광의 자리에 이를 수 있는지 이 마지막 때 환난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와 같은 길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겠다 이 뜻인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역사인 겁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베드로와 같은 영광, 사도 요한과 같은 영광, 사도 바울과 같은 영광의 자리에 함께 금연료관을 쓰고 앉을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것이 이게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아니할 그와 같은 일인데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가시면류관을 써도 하등 하자가 없을 그와 같은 존재들인 것이고 지옥불에 떨어져 멸망의 길로 영원히 멸망받는다 할지라도 하등 항의할 만한 아무런 것도 없는 그와 같은 존재들인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택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는 진리가 무엇인지 말세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은총이다 이겁니다. 그처럼 룻이 이방 여인인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하나님께 늘 그와 같은 은혜에 감사가 넘쳐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감사가 우리에게서 끊어지고 원망이나 불평이나 이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든다라면은 지금 내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라는 것을 잊어버린 겁니다. 룻은 항상 자기가 이방 여인이요 모압교에서 멸망의 길을 가던 자였다는 것을 절대 잊지 아니하는 거예요. 늘 자신이 이방 여인이었던 것을 잊지 않고 있다 이겁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가 망각해버리니까 때로는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그러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구원,
그 하나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영원히 찬송을 드려야 할 것이다. 세상에서 뭐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양이 없고 우리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만으로도 감사해야 된다고 하박국 선지자는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내가 지금 어떠한 자리에 있었던 존재인지를 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룻은 항상 본인이 이방 여인이었다, 멸망의 길이었다, 모압 교회와 같이 그저 세상에 속한 교회에서 살다가 나오미를 통해서 참된 영생의 길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는 것을 잊지 않고 있다 이겁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오늘날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입은 자인 것이죠. 우리의 조상들 때보다 훨씬 더 은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을 뿐 아니라 이 마지막 때 환난을 앞두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깨달았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첫째 부활이라는 어린 양이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길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금면류관 쓰고 24장로의 반열에까지 설 수 있는 영광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그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셨으니 이보다 더 큰 은총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 이방 여인인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렇죠? 돌아보시나이까라는 히브리어가 니카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뭔 뜻이냐면 항상 주시하고 그리고 항상 지켜보고 계신다는 뜻인 겁니다. 주목하고 주의하고 주시하고 있다 이런 뜻인 겁니다. 신명기 11장 10절 이하에 보면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을 비유로 설명하셔요. 애굽 땅은 발로 물대기를 하는 것 같아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아니하여도 그냥 항상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애굽 땅이고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곳이 가나안 땅인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눈은 세초부터 새말까지 가나안 땅과 같은 중심을 하나님께서 늘 주목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돌아보시나이까 니카르라는 단어가 그런 뜻인 겁니다. 늘 세초부터 새말까지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시고 그들을 위해서 섭리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광야에 60만 3,500명이 출애굽을 했어요. 6월 전량으로 20세 이상의 남자만. 그 가운데 딱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왜요? 그들만이 오직 가나안 땅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고 가고 있는 자들은 그들밖에 없었던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다 세상에 속해서 애굽 땅을 동경하며 틈만 나면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가 모세를 잡아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던 그와 같은 광야 백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주시하고 계셔요?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그 둘을 주시하고 있고 그 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섭리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의 중심이 그와 같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주의 재림을 소망하고 그리스도의 신부의 길을 위해서 부단히 믿음의 결단을 하고 달려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아보고 계신다게 니카르 항상 주의하고 주목하고 그들을 주시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섭리하신단 말이에요. 악한 자들을 두신 뜻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악한 자들을 두신 거예요.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사탄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범하는 그와 같은 일을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 죄보다 먼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먼저 있었던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도 환난 이전에 7 금초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실 뜻을 미리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그들을 연단하시고 그들을 세우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환난이 임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시하시는 것이 음녀교회를 주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금초대 교회를 주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세상에 노아의 때와 같아서 모든 사람들이 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모든 신앙의 목적이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그와 같은 때에 재림하실 것으로 소망하며 어찌하든지 믿음으로 살려고 자신을 그냥 다그치고 신앙으로 믿음의 결단을 하며 오늘도 또 그냥 새벽에도 부르짖고 낮에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고 그와 같은 중심으로 살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느냐? 절대 그렇지 아니하다 이겁니다. 반드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항상 주목하고 계시고 그들을 위해서 모든 만물을 섭리하고 계신다 이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그들을 신부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들을 온전한 신앙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들을 장성한 분량에 이르시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중심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합당한 자들인데 그들이 고난당함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서, 그와 같은 환경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과 초점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들을 네 발등상이 되게 하신단 말씀이에요. 그때까지 너는 내 옆에 앉았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특별한 계획을 가지시죠. 그렇죠? 요셉에게 꿈을 딱 꾸게 하셔요. 근데 요셉이 꿈을 꾼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형들이 시기해가지고 요셉을 팔아버려가지고 애굽 땅에 가지고 종살이를 하기를 시작합니다. 종살이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를 지키기 위해서, 죄를 범죄하기 위해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것을 뿌리치고 나왔는데 오히려 감옥에까지 가고, 감옥에까지 가가지고도 죄수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꿈까지 해석해주며 그를 갖다가 원직에 복직시키는 일까지 있었는데, 그런데도 또 잊어버리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모든 역사를 누구를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요셉을 위해서 행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비록 의를 행했지만 감옥에 갇히고, 감옥에 가서도 2년을 더 감옥에 썩게 만드시는 그 모든 일들이 요셉을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릇으로 온전히 세워서 그와 같은 영광의 자리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것은 요셉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그와 같이 역사를 하신다 이겁니다. 왜 나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더 어려운 일이 닥치고 하고자 하는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아니하고, 무엇 때문인가? 더 온전한 것으로 아주 깨끗한 순결한 은잔과 같은 잔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다 이겁니다. 절대 망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신다 이겁니다. 왜요? 우리의 중심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아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늘 돌아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주의하고 주목하고 새초부터 새말까지 여호와의 눈은 항상 그 위에 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담대함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담대히 발걸음을 옮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남편이 죽었으니 이제는 시어머니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도 되는데, 한 번 맺은 인연 때문에 그저 시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이처럼 끝까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섬긴 이 효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 그거는 아주 성경을 문자대로 보고 있는 행위인 겁니다. 여기서 남편이 죽은 후로 네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 남편이 죽었다? 물론 실제적으로 나오미의 아들 남편이 죽었죠.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의 참 남편은 누가 남편이에요? 하나님이 남편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데 누구로 오셔요? 신랑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죽었다라는 것은 물론 육신적인 남편이 죽었음을 말하지만, 그것을 성경에 이렇게 기록한 것은 이제까지 모압교회에서 알고 있던 하나님, 그저 세상에서 복주는 하나님, 또는 세상에서 그저 생활교훈처럼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으로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이 나오미를 통해서 완전히 다른 하나님이요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버렸던 거예요. 그리고서는 나오미로 증거하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온전한 생명이 무엇인지, 영생이 무엇인지,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달았다 이겁니다. 그러고 나서 온전한 새 피조물, 부모와 조국을 다 버리고 왔잖아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아브라함과 똑같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으면 누가 아버지예요?
하나님이 아버지죠. 마태복음 23장 9절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네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한 분, 그분만이 너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고, 그러면 나오미가 지금 이것을 시어머니 루시 시어머니 나오미를 섬긴 것이 육신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섬긴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육신의 효도를 행했다는 뜻이 아닌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까? 아니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나의 참 아들이다 이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영적인 자식이다 이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누구의? 바울의. 갈라디아서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마태복음 12장 50절 이하 보면 누가 내 모친이며 형제여 자매요 동생이냐.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말씀을 듣다가 창가에 앉았다가 밖에 보니까 예수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왔어요. 주님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좀 창밖에 와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에 집중해야지. 왜 창밖에 누가 오는지 마는지 문이 열리는지 말리는지 왜 거기에 신경 써?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아니하니까 육신의 형제, 육신의 모친이 왔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어디에 속했다는 거예요? 육에 속했다 이 뜻인 겁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 내 모친이며 형제여 자매냐 동생이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 있으면은 형제요 자매요 모친은 그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자들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 되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육신의 형제 자매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60, 70년밖에 그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저와 말씀을 똑같이 하나가 되어져서 우리가 가는 목표가 하나가 되어져서 끝까지 나가게 되어진다면 그 말씀으로 영원한 생명을 입은 영생의 나라에서 같은 자리에서 같은 영광을 누리며 세세토록 그 영광 가운데 함께 있게 되는 거예요. 누가 참 형제예요? 그 아버지의 뜻대로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한 지체가 되어져서 그 동일한 영광을 누리는 그들이 참 형제요 참 부모요 참 자매들이 되는 겁니다. 육신의 관계는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그냥 하면 딱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하늘나라의 영생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시는 방편으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생육 번성하게 하신 것이지 그것이 하늘나라의 영생의 나라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것은 절대 아니다 이겁니다. 모르죠. 같은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끝까지 한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서 우리가 동일하게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환난난 순교를 당한다면 똑같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한 하나님과 함께 모시는 종으로서 그 자리에 계속 영원토록 함께 있게 되니 한 형제가 되는 것이고 한 부모 아래 한 자녀들이 다 되는 것이지요. 지금 루시 시어미를 그렇게 섬겼다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나오미를 자기의 영적인 부모로 섬기고 있다 이 뜻인 겁니다. 그것이 보아스에게 들렸다. 그렇게 섬기는 행위는 반드시 열매가 되어서 한 톨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그대로 다 하나님께서 영광과 상급으로 갚아주신다 이 뜻인 겁니다. 육신의 부모를 섬겼다는 것이 아니 나오미에게 효도를 행했다. 천부당 만부당 행위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지극히 육신으로 보는 것이고 세속적인 것으로 바라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공자 선생이나 세상의 맹자 선생의 말씀과 똑같은 말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맹자와 같습니까? 예수님이 소크라테스와 같습니까? 니체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와 같을 수가 있어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철학자나 세상의 현자들의 말과 똑같이 바라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같은 인생들로 바라보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이겁니다. 룻은 나오미를 통해서 참 자아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입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영생의 길이 무엇인지 베들레헴을 통해서만이 그와 같은 영생의 길이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베들레헴까지 쫓아온 거예요. 자기의 영적인 부모로서 지금 섬기고 있다 이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됐다? 그것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 이겁니다.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베드로를 주님이 부르시고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실 때 어떻게 왔어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으니라. 그러면 주님이 십계명을 어기게 하신 분이십니까? 십계명이 있을 것을 주님이 모르셨나요? 아니,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십계명을 주님이 어기게 하신 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어기게 하신 분이 아니죠. 주님이 십계명을 모르셔요? 아신다는 말씀이에요. 그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주 안에서의 부모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서 네 부모와 고국을 다 떠났다라는 것은 그들이 이미 죽은 자가 되었으니 더 이상 그들이 살릴 소망이 없다 이겁니다. 그것을 떠나라 이거. 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해요? 아브라함이 죽어서 아브라함이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행전 7장을 보면 그 아비가 죽음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나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아비 데라를 떠난 지 60년을 더 살았습니다. 60년을 더 살았는데 히브리서를 보면은 자기가 본토의 고향에 돌아갈 기회가 얼마든지 있음에도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아버지를 한 번도 그 이상 찾아가지 아니한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후에 한 번도 아비집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60년 동안. 부요막심한 자식입니까? 아닌 거예요. 그것을 사도행전 7장 4절에 그 아비가 죽음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육신적으로는 살아있었다니까 60년을 더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가 죽었다. 뭐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 영이 완전히 죽은 자가 되었다 이겁니다. 여기서 부모 고국을 떠났다라는 것은 그와 같이 그 부모가 완전히 죽은 자가 되어졌으니까 마치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신 말씀처럼 떠나게 하신 것이지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도 육신의 부모를 그냥 다 버리고 팽개치라, 무슨 신천지처럼 다 가정을 다 파탄시키고 그리고서는 그쪽으로 들어와서 공동체 생활을 하라, 그런 말씀입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죠. 육신은 우리의 영생을 위한 도구로서 입혀주신 겁니다. 육신이 없으면은 영생의 열매를 절대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육신이 소중한 거예요? 안 소중하고? 소중하죠. 그럼 육신을 입혀주신 육신의 부모도 소중해요? 소중하지 않아요? 당연히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굳이 성경에서 말씀하지 아니해도 당연히 육신의 부모를 섬겨야 되는 것이고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짐승도 까마귀도 지 부모를 섬겨요. 그런데 하물며 인성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인간이 어떻게 자신을 낳아준 부모를 팽개칠 수가 있어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겁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말씀의 본질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죽은 자가 되어졌으니 그러니 떠나게 하시는 것이지요. 참으로 은혜를 깨달은 자는 육신의 부모를 역시 소홀하지 아니한 겁니다. 그러면서 전에 알지 못한 백성에게로 온 일이, 누가 누구를 알지 못한 거예요? 베들레헴이 지금 어디로 왔어요? 베들레헴으로 왔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베들레헴 교회에 왔다 이겁니다. 베들레헴의 교회는 하늘에 속한 교회요, 영에 속한 교회인 것을 말하고, 이 전에 있던 곳은 어디에? 모압이에요. 모압교회. 모압교회는 세상에 속한 교회요, 육신에 속한 교회요, 땅에 속한 교회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러면 땅에 속한 교회, 육신에 속한 교회가 영에 속한 교회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요. 그러나 영에 속한 교회는, 하늘에 속한 교회는 땅에 속한 교회, 육에 속한 교회를 알아요? 몰라요? 안단 말씀이에요. 이미 그 과정을 다 거쳐서 왔으니까. 그러니까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은 모압 교회에서는 알지 못하던 베들레헴 교회로 왔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러면 베들레헴 교회는 모압 교회를 알아요? 몰라요? 안단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에 속한 자들은 육신에 속한 것이 무엇인지를 안단 말이에요. 이제 영적인 분별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안단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얼마든지 분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 때 노아의 때와 같다 말씀하고 있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되어져 있는 육에 속한 교회는 베들레헴 교회와 같은 영에 속한 교회, 영에 속한 진리의 말씀을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때 노아가 아무리 외치고 증거하고 눈에 빤히 보이게 어마어마한 배를 거의 100년 가까이 짓는데도 외면해버리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천사가 가서 이야기할 때 들어요? 농담처럼 여긴다 이겁니다. 마지막 때 어떻게 했어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 그러니 그와 같이 육에 속한 교회, 땅에 속한 교회에서는 아무리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외쳐도 그에게
완전히 미혹의 영에 속한 자들은 들을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그러나 말세의 은혜를 입기로 예비된 자들이 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남은 자들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들만 딱 듣는 겁니다. 왜요? 듣는 귀 보는 눈은 다 누가 지으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듣게 하여 주지 않으면 아무리 설득을 한다고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겁니다. 더더군다나 이 마지막 때 그 길은, 신부의 길은 어떠한 길이에요? 세상과 하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길이고,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자기의 육신의 목숨을 버릴 권세로 버릴 수 있는 자여야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독거리고 그저 인간의 정 또는 인간관계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곳이 절대 아니다 이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듣게 하셔야만 깨닫고 믿음으로 스스로 결단하고 그래야만 갈 수 있는 길인 거예요. 그러니 육에 속한 자들은 그것을 전혀 듣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도리어 이 좋은 세상에 뭐 그렇게 그냥 외골수로 신앙생활 하는가 하고 도리어 의아해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네가 시므에게 그와 같은 행한 모든 것과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다. 주님께서 반드시 다 알고 계신다 이겁니다.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참도 가시밭길을 걸어가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험한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새초부터 새말까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이겁니다.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찐 것까지 주님께서는 잊지 아니하신다 이겁니다. 반면에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보면 주님이 모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마태복음 7장을 한번 보셔요. 그렇게 대충 보시지 말고 자세히 보셔야 돼요. 7장 22절 21절부터 21절 22절을 읽어.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내 하늘에 계신데 때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때 소수의 사람들이 어쩌다 가물에 콩나듯 한두 사람들이 이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이 누가복음 18장 8절을 보면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면 재림하실 때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많다 적다? 적다 이겁니다.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목사 노릇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막 권능도 나타났다는 거예요. 막 귀신도 쫓겨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그 행한 모든 것이 다 주님과 상관이 없는 일이 되어버렸다 이겁니다. 왜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치 않았다는 거예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래서 영원한 어둠 속에서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그것을 예복을 입지 아니하는 자들인데 그들을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마다 자신들이 이와 같은 자리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교회가 있습니까? 없어요. 다 진리라고 얘기한다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 조상들의 때에 있었더라면 선지자들의 피 흘리는 일에 우리는 참여하지 아니었을까? 그럼 자기들은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고 이사야가 진짜였다라는 것을 안다는 말씀이에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진짜라는 걸 안다는 말씀이에요. 참 선지자라는 것을. 그러면 자기들도 참이라는 얘기. 그래놓고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딱 죽여버리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서는 그 23장 30절인가 31절에 32절에 가면 너희가 너희 조상들의 양을 채우라.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그럼 마지막 때는 또 어떻게 하겠어요? 마지막 때 똑같은 일이 또다시 벌어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이 진리를 쫓아서 믿음으로 다
많이 결단하며 그 고난의 길을, 좁고 협착한 길을 가는 것은 주님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보아스가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우리가 걸어가는 발걸음은 반드시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연락하시고 그리고 은혜를 베푸신다 이겁니다. 세상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지는 아니하지만, 그러나 매일매일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가지고 우리가 반드시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에? 우리의 목적지가 가나안 땅이라니까요. 주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그 천년왕국에 그리스도와 함께 만왕 중에 한 왕으로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고 오는 그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데, 거기까지 주님은 반드시 이르게 하신다면 매일매일 만나와 반석에서, 따르는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셔가지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발걸음은 주님께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내가 내게 분명히 들렸다. 오늘날 우리들의 발걸음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12절,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에 보응하시면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작은 소자에게 냉수한 그릇 준 것까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결단코 잊지 아니하신다 이겁니다. 여기서 행했다라는 것은 믿음으로 나타난 행위인 겁니다. 믿음의 열매인 것이죠. 그것은 반드시 받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바라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것은 환도뼈가 부러진 자인 겁니다.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의 정과 욕심을 못 박은 자, 그리고서는 오직 아버지의 뜻을 쫓아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환도뼈가 부러진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서 어떻게 했어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고 가장 앞장서서 갑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전에는 야복나루터 이쪽에서 한때 두 때 보내고 라헬과 레아도 보내버리고, 그리고서는 전전긍긍한 거예요. 살궁리 때문에. 그런데 그 다음에 환도뼈가 딱 부러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가장 자기가 앞장서서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자로 바뀌어졌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러한 자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고 있는 거예요. 늘 주님이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져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그와 같은 의미인 겁니다. 그러면 온전한 상 주시기를 바라라. 이게 시간이 다 돼가지고 제가 지금 빨리 합니다. 이제 요점만 말씀드립니다. 온전한 상을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마태복음 12장을 한번 보십시다. 별로 몇 마디 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12시가 다 돼버렸어요. 마태복음 12장 32절을 보면은, 마태복음 12장 32절,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성령을 거역한 죄는 내세에서도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을 거스리고 이 땅에서 사는 것은 하늘나라에서 영생의 열매와 상관없이 불타버리게 된다 이 뜻인 겁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10장 26절을 보면 알고도 지은 죄, 짐짓죄도 역시 내세에서도 사함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온전한 상급을 받는 것이 못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성령 시대에 살지만 여러분들이 성령에 온전히 순종하고 삽니까? 완벽한 믿음으로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태복음 12장 38절, 히브리서 10장 26절에 짐짓죄와 성령의 회방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생들은 세상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육체를 입은 사람 중에 그것에서 벗어난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온전한
상을 받는다. 이것은 누구에게 주시느냐 하면 순교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흰 옷을 입혀주신단 말이에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얀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왜?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육신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였으므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셔서 하얀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아주 세상에서 빨래하는 것보다 더 흰 옷으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살아온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입혀주신다, 이 뜻인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어린 양의 아내예요.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어린 양의 아내가 예비되었는데 그가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더라. 주님께서 마태복음 17장에 따로 높은 산에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실 때 그 얼굴이 해가 힘있게 빛나는 것 같고 그 옷은 세상에서 빨래를 해도 그렇게 희게 할 수가 없을 정도로 하얗게 빛나는 옷을 입으셨단 말씀이에요. 그것은 제자들에게 자랑하려고 보여주신 거예요?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그와 같은 영광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다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순교하고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을 자들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겁니다. 그러면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로 세워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들만이 온전한 상, 온전한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와 같은 영광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심심하니까 주님께서 한번 던져나 보고 물면은 됐고 안 물면은 할 수 없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장난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비되어져 있으니까 그 영광의 길이 어떠한 건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받게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그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그들이 그와 같은 영광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이고, 사도 요한에게 요한계시록의 영광까지 보여주시는 것은 그와 같은 영광이 사도 요한에게 예비되어져 있으니까 금멸요한의 영광까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왜 보여주셔요? 그와 같은 영광이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온전한 상을 받기를 주시기를 원하노라. 13절 루시가 도로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37절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우리에게 그와 같은 영광이 예비되어져 있다면 이제는 그 말씀과 하나가 되어져서 믿음으로 부단히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불의한 재판관이 계속 간구하는 도시의 한 과부의 기도를 들어주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주 곧 들어주실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이 별로 없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자 이제 루시 말합니다. 나는 당신의 시녀의 하나와 같지 못하오니 당신이 이 시녀를 위로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그와 같은 영광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을 깨달은 루시, 이제는 자기를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시녀다. 2장 6절을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2장 8절을 보면 보아스와 루게스에게 말하되 내 딸아 들으라. 그런데 이제 13절에 가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시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녀라는 의미는 정결한 처녀라는 뜻입니다. 정결한 처녀. 로마서 16장에 있나요? 로마서 16장에 있나요? 정결한 처녀로 중매하려 합니다. 이방인들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게 정결한 처녀가 되면은 이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진리 안에서 살고 있는 자가 되어지면 정결한 처녀인 겁니다. 그게 소녀라는 의미고, 딸이라는 것은 이제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수 있는 자리에까지 이른 자에게 첫째 부활의 영광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받았으나 아직 온전치 못한 신앙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녀는 딸보다 더 가까이 간 거예요. 뭐냐? 야곱에게 라헬과 레아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내가. 그리고 그 아내의 그 부인의 두 부인의 시녀로서 빌하와 누가 있었지? 빌하와 실바가 있었고요.
비라와 실바가 있었죠. 창세기 29장 24절 보면 그 신하가 있어요. 근데 그 시녀가 야곱과 동침을 하고 아들을 낳아요. 시녀라는 것은 그와 같은 자리에까지 이르렀다는 뜻인 겁니다. 누가? 룻의 신앙이 지금 여기까지 이르렀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차는 어디까지를 이제 보아스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의 자리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그 신앙을 길러가고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들도 이와 같이 모압 소녀에서 또 딸로, 딸에서 시녀로, 시녀에서 보아스의 신부로 이와 같은 신앙으로 우리가 자라가고 있다라는 것을 영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을 늘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모압 소녀였다 이 뜻이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타성에 젖고 관습에 젖어버리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본질이 어떠했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요. 감사가 우리에게서 끊어지고 감사가 나오지 아니한다. 그것은 원망의 자리로 지금 들어서고 있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사는 이 모든 발걸음은 하나님께서 절대 잊지 아니하신 겁니다. 가나안 땅처럼 하나님께서 새초부터 새말까지 늘 주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멸망할 자식들을 위해서 섭리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진리 안에서 그래도 부단히 이 참 노아의 때와 같은 이 때에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부단히 발걸음을 옮기며 믿음의 결단을 하며 또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할 것을 위해서 걸어가는 이 발걸음을 하나님은 결단코 잊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대로 갚아주시는데 어떻게 갚아주셔요? 아주 온전한 상으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흰옷 입은 자로 희고 깨끗한 세마포 입은 자로 세우시려는 과정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